네,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에는 조금 이제 공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요즘 뭐 한류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은데 이 변화되는 날씨를 좀 체험하고 싶다. 뭐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그 단풍 이제 가을 단풍 질 텐데 전 세계에서 단풍의 색깔이 우리나라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실제 설악산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아유, 정말 꽃보다 더 화려한 그런 단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겨울에 그 눈 내리는 거. 근데 우리는 뭐 겨울을 늘 봤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지만 눈을 한 번도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신기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눈송이가 막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의 그 크기는 적지만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최근 폭염처럼 더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뭐 그런 나라는 할 수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신기하게도 절기가 지나면 금방 또 시원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칭찬한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은 격이 잘 안 어울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참 이런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이 더웠는데 이렇게 또 계절을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세상에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좀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만 잔뜩 바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도와주고 복주기만 바라지 그런 복을 받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5천 뭐 3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복 준 나라가 드물어요. 또 어제도 뭐 우리 전기 수련회 간다고 이제 쭉 가면서 강원도 쪽 가다 보니까 숲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숲이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그냥 가는 곳마다 도로만 벗어나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어릴 때 빨가송이 산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뭐 나무 심고 또 양동이에 물 들고 와서 물 주고 그러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숲이 우거졌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제 공기도 좋아지고 또 이제 비가 와도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좀 적어지고 한강물 같은 걸 보면 이 도심 한가운데 저런 정도의 거의 바다 같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게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좀 수시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5,300만인데 이런 복을 받고도 한 명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고맙단 말 안 하면 하나님 섭섭하시죠. 하나님을 좀 우리가 말로는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서로 대화가 되고 상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울 때 아유 정말 고맙다. 말 한마디에 천왕이 갚는다고 그걸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돈 많이 받고 뭐 다 하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그 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아 나는 그런 말 못해. 아유 뭐. 그런 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받고 나서 그건 안 되지. 하나님하고 연습을 해야
사람 사이에도 연습이 돼서 그 진심이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좀 선선한 기운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아가서를 새벽기도 때 읽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참여한 분들은 뭐 대부분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했을 텐데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새벽기도 참여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아가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할 텐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가서는 아라고 하는 건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고 가는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뭐 King of Kings 한 것처럼 왕들 중에 왕 이런 것처럼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사랑 노래. 사랑에 관한 노래가 굉장히 많죠. 이 세상에 뭐 제일 많은 게 사랑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많은 사랑 노래 중에 그걸 딱 뽑아서 이렇게 성경에 넣어놓고 잘 읽어봐라. 사랑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렵죠. 굉장히 철학적인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오한 거지. 사랑은 할 줄 아는데, 근데 설명은 어렵지. 근데 또 사랑을 또 어떤 것이 참 사랑인지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아가서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았어요, 이 중에.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온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솔로몬 왕이 이걸 작성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라고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총각. 그 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소설이고 뮤지컬이나 마찬가지니까 여자는 술람미라는 여자예요. 술람미.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가서 하면 아가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인지 아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노래 중에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 이제 여기 나온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입니다. 술람미. 술람미가 이름이 무슨 뜻이냐? 뭐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술람미의 이름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제 안녕. 예,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 속에 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솔로몬의 여인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윗 왕의 마지막 그 부인이 이제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인 아비삭, 수넴 출신인.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술람이라는 여자하고 솔로몬이라는 총각 아가씨하고 서로 이제 연애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남자가 총각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렇게 겹쳐서 한번 보세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봄에 됐어요, 봄이.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너무 장소가 좋은 거야. 막 꽃도 피고, 뭐 하여튼 과일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풍경이 아름다운 거지. 세상에 뭐 넓고 그렇지만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런 걸 찾아서 공원을 만들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구경하게 만드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제가 볼게요. 네,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심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을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 이제 애인이죠. 애인 아가씨에게 우리 거기 정말 좋은 데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얘기에다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면 돼요.
뭐 여러분이 이제 남자든 여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좀 만난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 누구하고 꼭 가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디 뭐 맛집을 발견했다든지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 누구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이라고 해서 그걸 느끼냐? 그건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휴가를 가든 어디 좋은 데 갈 때 절대 남편하고는 안 간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지 절대로 안 간다. 그 남편하고 같이 살기는 살기만 별로 남편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가고 싶지. 자기네 여자 친구들하고 가고 싶지. 남편하고는 꼴도 보기 싫다. 이건 곤란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살기는 살아도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사는 것 뿐이지 편리함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아니죠. 그리고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 전에 세상을 떴는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후에 이제 만나서 부인을 만나 밥도 사주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놀기를 좋아하고 어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 외국 티벳 같은 데 가서 등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주 놀러 다니고 이제 했는데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애들하고 한 번도 죽기 전에 어디 같이 가본 일이 없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안 갔지? 자기 부인이 부끄럽고 딸 둘인데 어디 가면 창피해서 그랬나?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여자는 부인이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도 그냥 과거에 얼굴만 보고 이렇게 할 게 잘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상 떴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남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제발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하래, 남편 얘기.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가 그러면 뭔 얘기 하겠어요? 여자분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그것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상 뜬 날을 기해서 그때쯤 해서 만나는데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만 놀러 다녔지, 자기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하고 놀러 갔지, 자기들 아내하고 자식은 한 번도 데려간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일에 너무 섭섭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정말 좋은 데가 있으면 같이 한번 거기 구경 가고 싶다든지, 또 맛있는 어디 맛집을 발견했으면 같이 먹고 싶다든지, 요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현재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마음이 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부부니까 부모 자식 사이니까 친구니까 동서지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엮여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건 아니죠.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많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없으면 이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든다는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좀 사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롭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제 창세기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서로 하나님하고도 사랑하고 또 이 부부간에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이게 깨졌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뱀을 만나갖고 이제 유혹당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이 깨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하고 이제 일어나 함께 다니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 숨었어요.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야.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이 찾아다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어디 동산에 불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도 잘 안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일어나 함께 다니는, 언제든지 같이 다니는 관계가 틀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뭐 그 솔로몬이 이 술람미라고 하는 아가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 이뻐 보이는 거, 뭐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또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씬다고, 뭐 그래서 머리털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뭐 이빨도 뭐 그냥 가지런히 나가지 너무 이쁘고 목도 뭐 그냥 길고 몸매도 이쁘고 뭐 하여튼 안 이쁜 게 없어. 다 이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어지간히 하지.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속에 몇 번 나와요.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남에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요즘도 이제 손주를 낳은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손주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가지고, 손주 자랑을 하면 5만 원씩 내고 해. 그래도, 그거라도 내고 자꾸 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랑 똑같대요. 남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또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제 부모 얘기를 자꾸 남들이 듣기 싫어도 아직 그만해. 그래도 자꾸 하고 싶은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근데 전혀 지금까지 하나님 얘기를 누구를 만나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사랑은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면 아이고 하나님 얘기 좀 제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고 싶듯이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있느냐를 한번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가? 근데 뭐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든지 뭘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서로 이제 사랑할 때는 제가 볼 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런 관계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했다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는 과거에는 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아유 뭐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여자한테 대는 거지. 원망을 하는 거지.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그 얘기를 듣고는 뭐 기분 나쁘겠죠. 아니, 자기가 먹고 싶어 먹은 거지, 꼭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하면서 관계가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제 자녀들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틀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동생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이것이 딱 이제 정착이 된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도 있는 거고 또 자식들이 서로 동기간의 사랑도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게 이제 다 깨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남들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뭐 휴가가 이제 가기도 하고 뭐 끝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휴가를 뭐 좋은 데 간다고 치면 누구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찮으면 안 돼. 귀찮으면 안 되고 안 간다고 해도 가자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억지로 뭐 관계 때문에 아니라 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이제 서로 친하게 느끼는 거죠. 그것을 더 깊게 얘기하면 이제 사랑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부부 관계 또 뭐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도 이게 서로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고 싶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그렇고 이제 그 남과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대접을 잘해야지 이제 그 친구가 되고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니까 이제 남하고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들은 뭔 얘기를 하고 살까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은 신학교 동기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흉을 보더라고요. 흉. 내가 처음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휴가철이 되면 이제 항상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리고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는데 그 한 친구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많고 뭐 사례비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 비용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 교회 친구는 동기인데 아주 시골 교회 글쎄요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인가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꼭 같이 이제 놀러 가자고. 그리고 딴 사람하고 간다 그러면 섭섭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같이 가자고 뭐 마지못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섭섭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부자교회 목사가 이제 뭐 먹을 때가 되면 이제 교대로 이제 산대요 밥을. 근데 꼭 비싼 고깃집에 가자는 거예요. 비용 많이 나오는데. 진탕 먹고 아니 돈 내.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면 아우 나는 배가 부르고 뭐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국수 먹으러 가자고 칼국수를 먹는다는 거야. 그 너무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뭐 좀 창피한 얘기고 추접스러운 얘기인데 항상 그런다는 거야. 한두 번 다니고. 그래서 갔다 오면 뭐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 친구 왜 그러지? 나를 얕보고 그러는 거야. 딴 사람하고 간다면 절대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지. 너하고 나는 베스트 프렌드잖아. 이러놓고서는 꼭 그런다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그 부자 교회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대접을 잘해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무슨 저 형제간에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가 율법을 줄줄 외우면 뭐하냐. 선지자가 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다 하면 뭐해. 자기가 친구한테 밥 사러 갈 때는 우리 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비싼 거 먹고 그래도 네가 내 이러고서 자기가 밥 살 차례가 되면은 나 속이 안 좋아갖고 막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돼갖고 먹은 게 아까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칼국수 좋잖아. 칼국수 먹으러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친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세상 떴는데도 정이 뚝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대해 주시잖아요.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접을 해 주신다고. 오죽하면 외아들까지 주시고 말은 잘해요. 또 주께서 오셔서 뭐 물과 피와 생명까지 주시고. 그럼 우리는 뭘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서로 이게 대접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좋은 계절을 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우리가 태어나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이렇게 또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선선한 날씨를 주니 참 감사하네요. 제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죠. 우리 감사함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뭐 조금만 해도 뭐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그래, 내 중심이 뜨거워졌다, 너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너무 그냥 맹숭맹숭한 데다가 벽창호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행동이나 그 피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함께 가고 싶은, 정말 맛있는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같이 보러 가고 싶고,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보여주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좋은 데 갔다 왔는데, 우리 김 장로님하고 남성교회대 노력해서 아주 좋은 데 갔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걷기 좋아하지만 전국에 좋은 데를 다 가보고, 또 음식점도 미리 가보고, 그런 다음에, 교인들한테 여기를 소개하고 싶다. 그래,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건 이제 고마운 거죠. 안 그러면 뭐 어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이제 보면, 교인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또 교인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지? 또 부부관계나 뭐 동기간에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제 요건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뭐냐를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또 이제 형제간의 사랑이 있고, 뭐 이웃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이걸 아마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것 같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뭐 외국 말이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부부간이나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는 말을 표현해요. 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설명하려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설명한 것이,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이제 구약에는 아가서는 실제로 이렇게 연극처럼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쭉 뭘 설명을 해요. 근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뭐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겨진 보석 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지혜와 사랑은 뿌리가 같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믿고 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면 이런 함께 가고 싶은 거, 하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 이런 것이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것이 사랑이란, 이건 예수님 설명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약간 바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 세 번만 들어도 귀찮아해요. 또 저 얘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1000번, 10,000번 해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도 제목을 이제 연말에 받아보면 10년 전 기도나 지금 기도나 똑같아. 그 매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지겨워. 그 얘기 듣기도 싫다. 어지간히 해라. 그런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 있게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을 말씀인데 나 다 잘 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언뜻 성경을 내가 베끼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설교도 들었으니까 저 얘기? 또 저 얘기네. 지겹게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우리가 낑낑거리고 뭐 때로는 기도를 잘 못해. 기도 잘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기도 어려워. 대표기도 하려면.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갑니다.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실력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대변자를 붙여주셔. 그래서 성령을 붙여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내가 낑낑거리고 제대로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을 내 말로 입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아요. 글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지금 아무개 집사하고 권사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답답하고 이렇게 쌓여있는 뭔가 취한 것 같은 저 얘기가 하나님 이 얘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이제 그 좋은 게 그런 거지. 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려고 해가지고 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대변자가 되어갖고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 아무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거 다 얘기를 잘 못하네요. 그리고 얘기까지 그렇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뭐 낑낑거리고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네가 구하기 전에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고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이제 남의 얘기를 두세 번 잘 못 들어요.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우리 집사람은 내가 뭐 항상 전화를 빨리 끊어버린다고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은 전화를 말하면 먼저 끊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죠. 근데 우리가 같은 얘기를 1년 동안 매일 한 번씩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고 언제 주면 좋을지를 그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얘기는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미 다 아는 거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이런 태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한 거 있잖아. 벌써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비유를 들자면 자기 혼자만 떠들고 뚝 끊어버리는 식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이제는 하나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드리라고. 근데 이게 또 습관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그 교인 간에 친구 간에 얘기할 때도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아. 남 얘기할 때는 건성으로 듣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남 얘기하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아, 그런데요? 뭐, 하면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하나님하고도 그런 사람이 습관이 돼갖고 그래. 사람하고 사이.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뭐 부모가, 야, 됐어. 내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또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여기 구세주가 계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생각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돈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양조장 어디 있나 또 술 파는 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보고 거기 갔다 와.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뭐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밤에 가서 뭐 하기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들으라고 마음으로 듣고 믿고 해라고 하는 걸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뭐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만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고 하는 믿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좀 들어라 이런 얘기. 예수님이 기대와 다르게 6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평소에 하나님 말 믿지를 않고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벌써 약간 다르면 귀를 닫아버려. 들을 생각을 안 해. 아, 이 저녁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잔치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손님 대접한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래? 다 채웠어요. 떠다 주라고 그래요. 아니, 채우다는데 언제부터 떠다 주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얘기만 하고 끊었죠?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도 이제 자기 생각이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나온 잔치에서처럼 내 생각에는 빨리 지금 손님들은 뭐 음료수 달라고 난리인데 빨리빨리 사람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 필요한지 해갖고 좀 검색해갖고 요즘 같으면 빨리 사람 보내야지 왜 지체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면 그게 황당한 거지. 아니 무슨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 또 채웠으면 또 왜 퍼다 주라고 그래? 퍼다 줄 걸 왜 채우라고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다 듣고 인내심과 끝까지 듣고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이 가을에 우리 이제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자고 했는데 이 가을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떡하냐? 아,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지? 제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 내 생각은 똑같으면 뭐 기도할 거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얘기를 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준다고. 아니
우리 기도 제목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거 10년을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도 끝나고 한 뭐 5분, 10분을 못 기다리고 아휴 기도 참 응답 되게 안 주시네.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 얘기하고 툭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수련회 가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미련한 다섯천처럼 기다리질 못해.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냐. 그런데 우리가 못 참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하면 이제 저녁 해 넘어간 다음에 새벽까지 해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아무리 늦어도 새벽까지는 온다고.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지. 12시 넘으니까 막 안달이 나가지고, 왜 안 온대? 빨리 오지. 안 올라나 봐. 정말. 이제, 아니, 왜 안 와?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뭐 조금 새벽인데. 자버렸단 말이에요. 불도 뜨거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기를 마치 그 슬기로운 다섯천원 걸로 착각을 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항상 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깨어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만 응답이 왔을 때 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잠든 사람한테는 응답을 안 줍니다. 그걸 몰라요. 그냥 응답이 왔다가 그냥 가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10년 기도한 건 한 100번, 1000번도 응답이 왔을 텐데 다 되돌려 보낸 거예요. 깨어서 마치 요즘에는 보니까 뭐 신용카드 같은 건 되게 본인이 있어야 주더라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주고. 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안 된다고. 정식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이 깨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나와. 응답 받을 때, 아유, 저 감사합니다. 묵도했다면 묵도. 응답 주시는군요. 그게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사랑을 보고. 말로는 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뭐 관계가 회복되고 뭐 그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싶은가. 숨어 있질 않는지.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그래도 제가 숨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오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듣는가. 성경 말씀도 어떤 사람 성경 말씀이 이게 되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막이 나는 소리지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뭐 어쨌다더라.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뭐 성경이 뭐가 어떠니 뭐 또 아가서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 아가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서 이건 성경에 뺐어야 되는데 아니 지 생각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가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문제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서 이건 성경에 원래 빼야 되는 걸 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생각도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얘기를 듣냐고. 참사랑이 뭔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또 듣는데 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만 하고 전화를 뚝 끊듯이 항상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간단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걸 연습하세요. 기다려. 그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소설 중에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는 고도라는 게 이제 그 독일 말은 이제 갓을 고트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 사람이
그 소설 내내 기다리기만 해. 이게 뭐 하자는 소설이야. 재미가 되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기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연습하자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좀 기다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요.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 진짜는 뭐 말도 듣지 않으면서 말이죠. 요즘 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뭐 출근할 때 뽀뽀하고 뭐 퇴근할 때 뽀뽀하고 뭐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말로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심으로 들으라고. 상대방의 배우자 얘기를. 친구한 얘기도 진심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자기 그 갓난이 애를 이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친구들이 이제 애기 낳았다고 놀러 와서 떠들어대도 이제 항상 엄마는 이 애기에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다를 떨면서도 저쪽 방에서 응애하고 애기 떠드는 아줌마들은 몰라. 애가 오는지도. 근데 벌써 반응을 하거든. 뇌가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집중하고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 음성은 벼락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뭐 바울도 모세도 체험했습니다만, 폭풍 속에 있질 않아요. 천둥 번개 속에 있질 않아. 세미한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남을 통해서 무슨 발람처럼 나귀를 통해서 얘기하든지 또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를 통해 말하든지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요 속에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놔서 그때 탁 깨달아지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는 뭐 할 일도 많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주셨는데 내가 미라는 다섯처럼 잠자는 바람에 가져왔다가 그냥 다시 가지고 가셨구나. 여러분 아프어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는 제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의사 중 의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전혀 생각지 않게 너 매일 두부 한 모씩 먹어라. 그건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나 두부 싫어하는데요. 아니 먹으라면 먹어요. 응? 하루에 1시간씩 걸어라. 요즘 햇빛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침 햇빛, 아침 해 뜰 때 그렇게 좋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몸에 해롭고 그러니까 나 새벽잠만 아침에 나 못 걸어요 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 좀 해봐요. 순종.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데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킬 경우가 많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또 여러분이 뭐 이제 나이가 들어도 뭐 이제 또 경제활동을 이제 시민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어디 동사무소 한번 가보라든지 구청을 가보라든지 가봐요. 나 그런데 가기 싫어요. 남들 부끄럽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가. 응답이 좋을 때까지.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듣는 거. 그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음으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군대 제대할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빠가 좀 이게 실없이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뭐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데 그동안 아들 태어나서 군대까지 갔는데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본 일이 없대. 농담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거꾸로 얘기를 했더라고. 어릴 때부터 너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거꾸로 나가기 때문에 청개구리처럼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공부할 것 같아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야? 바보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있으면 장가도 가고 그럴 테니 제대하고 나면 엄마는 빠지고 둘이 좀 어디 한 2박 3일이라도 여행도 가서 대화를 좀 하는데 들어라. 아들 얘기를 좀. 아들이 뭘 생각하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엄청 똑똑해요. 그래갖고 할 얘기가 많아. 그래 처음에는 뭐 불만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제 잘 듣고 인내심을 계속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지 속 있는 얘기를 이제 털어놓거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아들의 그 진심을 마음을 담아 진심을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엄마들이 있으면 엄마들은 또 말이 빨라갖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걸 못 들어줘갖고 막 지적질하고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이렇게 들어줘.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그 연습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꼭 해야 되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좀 서로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좀 진심을 들으라고. 아이, 그만해, 듣기 싫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사랑의 기초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같이 가고 싶은 것처럼 좀 부부 간에도 같이 가고, 또 뭐 친구와도 같이 가고, 부모 자식과도 같이 가고. 이게 사랑이란.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상대방 얘기를 마음으로 듣고 거기에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는 정말 맛있는 집 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 때 같이 가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진심에서. 이걸 보면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구나.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올 가을에는 좋은 분들하고 같이 좀 맛있는 데도 먹고 그 맛있는 얘기를 왜 하냐면 전도서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갖고 좋은 사람과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가 있으면 같이 가자. 같이 갔다 즐겁게 노는 게 또 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우리 할 얘기는 10년 동안 같은 얘기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좀 기도한 다음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고 기다려봐 이렇게. 그걸 연습해라고. 연습. 하나님 말씀해요. 제가 뭐든지 말씀하면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아프지? 두부를 3개월만 매일 한 모씩 먹어봐. 아멘하고 해보라고. 내 병이 낫는다는데 그건 두부를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두부를 먹기 싫은데도 먹은 걸 보고 아 그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두부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생각하고 올가을에는 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기다려서 응답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사랑이 뭔지를 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하고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회복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